이 제목을 거듭났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다른 제목으로 붙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거듭났는가? 라는 물음의 제목을 던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파가 던지는 그런 질문일 것 같지만은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럼 나는 거듭났는가? 또 거듭난 자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시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시절에 보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무슨 학교는 어디에 있고 무슨 학교는 어디에 있고 무슨 학교는 무슨 교복의 색깔이고 무슨 학교는 무슨 교복의 색깔이고 그러면 시내 버스를 타다가도 길거리에 가다가도 다 갈립니다. 우리는 교모를 쓰고 호구 채워진 교복을 입고 그것은 다 남학생들이라면 우리 때는 다 똑같은 교복이었죠. 근데 하복은 우리 학교는 좀 특이했어요. 와이셔츠 모양으로 생겼어요. 하얗게. A라는 학교 학생이면 어느 경로를 가든지 A라는 학교로 이르게 됩니다. B라는 학교 학생이면 B라는 교복을 입은 사람은 B라는 학교로 모입니다. 같은 버스를 탔을지 모르지만 같은 골목을 지날지 모르지만 그들의 방향은 확실히 갈라집니다. 자기가 속한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성도가 함께 섞여 사는 세상이지만 분명하게 성도가 사는 삶의 방향은 틀리고 불신자가 사는 방향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갈라지는 삶을 살아라.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분명히 갈라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봄이 되면은 아마 진달래 피는 시절 같아요. 그때가 되면 집에 커다란 함주박에 벽실을 담궈놓고 소금 일정량을 뿌려놓고 벽실을 고르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별을 갖다가 씨가 될 별을 갖다가 쏟아 붓고 한번 휘졌습니다. 소금의 비중에 의해서 쭉정이들은 다 이렇게 위로 둥둥 뜨고 알맹이들은 가라앉고 그래서 가라앉은 벽시만 가지고 논에 벽시를 뿌렸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방향이 갈라져요. 뜨는 벽시는 걷어가지고 버리게 되고 가라앉는 알곡은 심는 거예요. 분명하게 뜨는 벽시와 가라앉는 벽시의 방향이 틀립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면 가라앉는 자일까? 뜨는 자일까? 나는 구원받은 자라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또 가고 있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의 모습과 방향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한 학생이 와서 저한테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와서 울먹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학생은 제가 설교한 내용에 비추어 너무나도 근심이 됐던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질문을 던질 텐데 이 질문에 부합하면 너는 구원 받은 거야. 너 네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니? 네. 너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싶니? 네. 네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사업을 하고 삶을 영위해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럼요. 그러면 걱정 마. 너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그네가 하룻밤 머물렀던 그 주막에서 일어나서 편하다 천년만년 살자 하는 마음 같지 않잖아요. 오늘도 내 갈 길을 가야지.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지. 내 집을 향해서 가야지.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방황자가 아니라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예요.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것이 내가 구원 받아 있느냐? 내가 A라는 학교 학생이냐? 그러면 그 학교로 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뚜기를 아시죠? 어렸을 때 잘 갖고 놀던 오뚜기. 이 녀석이 탁 쳐서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서. 이 녀석 봐라. 한번 똑 치면은 더 흔들렸다가 다시 그 자리에 일어서.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밑에 추가 있기 때문에 추가 달려있는 방향에 따라서 삐딱하게 달려있으면 삐딱하게 서는 것이고 올바르게 서면 올바르게 있는 거예요. 어떤 추가 그 밑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삐딱할 수도 있고 똑바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 속에 어떤 디렉션이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지금 세상에서 방황호가 있는지 내 모습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추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추? 하늘의 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돈의 추? 세상의 명예의 추? 내가 서는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개 눈에는 모르시나 본데. 그렇죠. 이 똥개를 요새는 사료를 먹이니까 옛날에는 밥을 주고 막 그래서 그 밥을 준 개를 갖다가 잘 자셨죠. 근데 옛날 개들은 사료를 안 주고 막 그러니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암모니아 냄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들은.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 속에 어떤 습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습성이 있느냐 속에 무엇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눈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0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빨리 찾는 분은 몇 페이지에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들어본 분들은 다 아시죠? 금요일 날 말씀입니다. 장 2절 몇 페이지인가요? 958?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의인의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금요일 날 우리 나눈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음이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만 보여요. 우리 금요일 말씀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긍정적인 면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나쁜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안 되고, 긍정적인 사람은 된다 될 거야 소망적인 생각 가운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 똥만 보이는 것처럼 부정적인 사람은 그것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어떤 습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향한 것들이 보이게 돼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향해 있는 것들이 보이는 줄 압니다. 지혜자는 항상 오른쪽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쪽, 승리하는 쪽, 영광의 쪽만 바라보는데, 우매자는 늘 왼쪽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이쪽 게 안 보이는지 이상해.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색깔의 안경을 썼어요. 지혜자는 그런 습성을 갖기 때문에 지혜자고, 망하는 자는 그런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는 거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나라가 있다면 하늘나라를 보는 습성이 있는 줄 압니다.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 나라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왜 예배하지? 왜 저렇게 기도를 했었지? 왜 그렇게 빗대를 올려가며 찬양을 하지? 그 맛을 모르는 거죠. 되게 구원받았다면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 선전에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요새는 샘표 간장이 없어졌나요? 요새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나와?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우리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 같으면 하늘나라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사역에 피곤하셨을까요? 바쁘셨을까요? 그러나 틈만 남은 한적한 곳을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고 너희들은 쉬어라 하면서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그걸 듣는 거잖아요.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나라를 아셨기 때문에 피곤해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피곤해도 예배하는 겁니다. 피곤해도 봉사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를 보았잖아. 알았잖아.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있어서 그를 따라 기도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보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토끼를 본 개는 끝까지 따라가. 보지 못한 개는 가다가 지치고 포기를 하는 거죠. 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는 그런 하늘나라를 보는 습성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것을 따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거듭난 자는 새로움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된대.
교회 나가면, 오랫동안 나가면 그 사람들 좀 관계도 좋고 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좋아. 그런 건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고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이런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벌레가 있어요. 맨날 땅에서 기면서 그 벌레 이파리 갉아먹는 거 보셨죠? 꿈틀꿈틀 튀면서 슥슥슥슥슥 갉아먹어. 근데 이 벌레가 때가 돼가지고 거듭나요. 탈바꿈을 하고 쑥쑥쑥 나오더니 날개가 펴지고 푸르르 날더니 그때부터는 차원이 달라져요. 전에는 안아서 꿈틀꿈틀 대면서 땅의 것을 갉아먹는 이 벌레에서 이제 거듭나왔으니까 날개를 펴고 이제는 온갖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높이 창공을 날면서 아름다운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빠는 나비로 변합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것을 찾으면서 세상 것이 다인 줄 알면서 맛있다, 즐겁다, 행복하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한 이유는 나비가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꿀을 빠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같은 행복이 있을까? 이 같은 즐거움이 있을까?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도 이것보다는 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감격하고 감격하는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발견한 새로운 세상이에요. 진짜 거듭난 자는 이 맛을 합니다.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때 그날 그 시, 그 감동, 그 사랑 있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과 인생관이 틀려집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여겼던 행복관이 틀려집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있죠. 밭을 갈다가 턱턱 걸렸어. 이거 웬 돌이야? 하고 돌멩이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웬걸 번쩍하는 돌이 아니라 황금이에요. 이 밭 가는 농부는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출은 주인 거라는 걸 알고 자기가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아마 그 황금덩이를 갖다가 저기 갖다 던져놓고 숨겨놓고 밤에 와서 갖고 갈 거야. 그런데 이 착한 농부는 주인한테 돌려주기는 싫고 욕심나니까 가가지고 집 팔고 못 팔고 다 해서 그 밭을 샀다. 가치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한 거죠.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내 돈이 아깝지 않고 가진 모든 것이 아깝지 않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을 받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아직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게 돌멩인지 황금인지 모르는 거죠.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는 것입니다. 가치에 대한 이 가치관이 흐려졌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다시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세상을 사는 내 인생관, 세계관이 뭘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봅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구경 다니고 먹고 즐기죠. 그것이 행복일까요? 진짜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행복의 어떤 부분도 하늘나라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물과 그림자는
엄청난 차이죠. 실물에는 핏줄도 있고 컬러도 있고 움직임도 있지만 그림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뿌연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돈이 좋습니까? 행복이 좋습니까? 성공이 좋습니까? 그 모든 것은 그림자 같대요. 비교가 안 되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행복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삭개오를 알지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요즘 성경에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열망을 하시고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내 마음 알아.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갔어요. 나 네 집에 갈게. 삭개오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랬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 직업상 이 세리는요, 돈 벌기 참 좋아요. 로마에서 100원 거두라 그러면 저는 1000원 걷고 900원을 제가 먹고 로마에 100원만 바치면 돼요. 저 부자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직업을 얻고 얻은 모든 돈에 절반이라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알게 됩니다. 이 하늘나라에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아침 7시 이전부터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뭔가 밖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토요일이면 여기서 자는데 부스럭부스럭 웬 지가 왔지?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하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절반을 뚝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늘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이 세상의 것 따위 분토와 같이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쥐고 있을까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면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놓아야 돼요.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눠주겠습니다. 얼마나 아까울까요? 얼마나 손해보는 일일까요? 미친 짓이죠. 시간이 좀 가지만 나머지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심을 받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밑에 것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늘을 맛본 사람,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밑에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어떠한 모습이 연출되어 사는지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가름해 주는 모습인 줄 압니다. 여기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온갖 유혹과 고난과 죽음까지 딛고 일어서 하늘 우편에 앉으신 줄 압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승리한 우리 주님이 하늘 우편에 권좌를 가지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것들의 유혹 속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처럼 우편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공생에 처음 시작하며 금식에
40일 금식하며 광야에 갔을 때 사단이 와서 어떻게 유혹을 했죠?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 두 번째, 뭡니까? 천하만국이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 이 모든 영광, 세상의 영광, 돈의 영광, 권력의 영광, 모든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세 번째, 성전 높은 데 들어가서 너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 능력이 있잖아. 너 살아날 수 있잖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무슨 뜻일까요? 사단은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유혹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할 만한 떡, 빵,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권력, 너 그렇게 가져.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오늘 우리 중에서 내가 당신한테 100억을 줄게요. 아파트도 주고요. 땅도 주고요. 페라리 10대도 주고. 뭐 이런 제안을 했고 1년간만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타협할지 모르죠. 1년? 그래, 1년 후에 그냥 금식하며 맨날 철회하며 기도하지 뭐. 두 번째, 역시 사단은 이 세상의 유혹으로다가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 세 번째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높은 데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권유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추깁니다. 이 사단의 모든 유혹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에요.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시작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는 순간까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너 그럴 능력이 있잖아. 왜 나약하게, 빈약하게, 쫄쫄하게 이렇게 죽어가냐? 끝까지 우리 주님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상에 오른 주님, 지금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권자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처럼 구원을 받고 이겼다면 그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도 넘어선 주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나 군중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감히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루었어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피플 파워가 있어요. 요즘에 돈 벌려면 옛날에는 열심히 일해서 사업의 수단으로, 근데 요즘에는 돈 버는 그게 틀려진 것 같아요.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습니다. 14살 소년이, 14살이면 중학생이죠? 월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 별로인가 본데. 그 방법은 자기의 시답지 않은 생활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몇백만 뷰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이 돈이에요. 그런 피플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세 이제 끝났죠. 유세할 때도
아이고, 평상시에 뭐 지나가 인사를 해도 퇴하고 알아보지도 않을 사람들이 그냥 시장 바닥에 다니면서, 길바에 다니면서 악수하자고. 아이고, 그 이유가 뭡니까? 피플 파워를 갖자는 얘기죠. 유세해가지고 사람 모으자는 얘기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피플 파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돈의 환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인사하는 일을 이루니까. 우리 주님은 그거 다 물리쳤어요. 그들이 예수님 대통령 삼으려고 그러는데 도망 다녔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더 좋은 하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도망 다닌 거예요. 피해 다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로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살고 싶은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고 끝까지 완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따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것에 눈을 안 돌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있는 서머나 교회, 거기에 누가 순교당했다고 그랬죠? 폴리갑이 순교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가 순교당했어요. 그들은 안 살고 싶었겠습니까? 폴리갑은 사실 그때의 서머나 지역을 치리하던 총독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친한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폴리갑에게 그 총독이 얘기를 합니다. 친한 친구요, 내가 부탁을 하는데 나 어쩔 수 없다.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난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근데 단 한 번만 가짜로라도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만 해줘라. 한 번만 고백한 후에는 네가 어떻게 섬기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다. 폴리갑은 놓였어요. 그리고 장닭점 위에서 타 죽었어요. 안디바는 시뻘겋게 달라진 황동 소 위에 그 자리에 앉혀서 타 죽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위의 것을 찾기 바랍니다. 죽음이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위의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가므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 이런 이 말씀은 귀하게 보존되어졌다. 귀한 건 여러분 감춰놓고 저는 혼자 먹어요. 귀한 것은 함부로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그렇게 하셨대요. 함부로 세상에 막 드러내지 않고 귀하게 감추어줬대요, 우리를. 어떤 사람을? 하늘을 거듭난 사람을. 우리 여기도 이제 은행나무가 많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거를 권장했잖아요. 가로수로다 과실수를 심어라. 이왕이면 유실수를 심어라. 가지고 은행이 언제부터 많이 됐는데 이게 좋기는 좋은데 가을에 되면 안 좋아요. 왜? 은행이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밟으면 똥냄새가 나요.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끔 냄새 나다 보면 그걸 밟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은행이나 호두나 다 어떻습니까? 겉에는 냄새가 나.
냄새가 나. 그것을 다 씻고 제거한 후에 우리가 맛있는, 저도 은행을 좋아해요. 밥에 넣어 먹고 구워 먹으면 참 좋아요. 그 냄새나는 부분을 다 썩히고 그리고 다 없애고 난 후에 그 알맹이를 우리가 거두어 드립니다. 알곡의 바구니에 넣습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입에 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썩어질 육신, 냄새나고 구린내나고 악한 이 모든 육신이 죽어지고 그동안 모든 것이 다 재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알맹이를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알맹이를 알곡의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담는 거예요. 귀한 곳에 보관을 해둔 거예요. 그게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죽었는데 그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부로 내놓지 않고 감춰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번에도 대선에서 그랬죠. 저도 대선을 하면서 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아, 저게 공약도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를 도왔던 참모들의 그 권유를 받고 조언을 받고 해가지고 공약을 다, 경제면 경제, 과학이면 과학,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들 보면은 피가 터져가며 열심히 막 유세하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재명 씨와 윤석열 씨가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다가 아주 그냥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졸일 정도로다가 저는 윤석열 씨가 지고 있구나 하고 10시에 그냥 잤는데 1시까지 밤새도록 지켜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저 이재명 씨가 져가지고 우울증까지 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구경하던 사람도 그런데 그 곁에서 같이 유세하면서 우리가 이길 거야. 근소한 차이니까 우리가 달리기에도 비등비등하면 죽을 둥 말 둥 이렇게 달리잖아요. 차이가 멀리 있으면 에이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안 그래요. 비등하면. 그렇게 열심히 유세했었는데 졌다, 이겼다. 내 이긴 사람은 함께 진짜 자기 목청이 터져라 가면서 환호할 거예요. 왜? 그만큼 수고했거든요. 함께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산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했다면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함께 환호성 이룰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누가 이기나 하고 궁여했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 온갖 갓난 신고를 겪으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영혼들은 그 나라의 영광이 틀릴 거예요. 그날에 함께 주님과 함께 나타난대요. 그 재림의 현장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감추었던 것이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감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차마 내놓을 수 없이 감추어 놓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볼 때 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준대요.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흰돌은 무엇인가?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너 이겼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새 이름, 내 승리한 이름을 겪어서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나만의 이름이 새겨진 그 승리의 멸관을 우리에게 준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의 것을 찾는 자,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환난 속에서도 견디어내고 끝까지 하늘의 것을 찾은 나머지 하늘의 영광을 받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숨기고 간직하고 우리를 보존하셨다가 때가 되어 우리의 이름이 섞인 흰돌과 함께 멸류관과 함께 우리를 나타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으면 이제는
하늘나라를 찾는, 하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